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만져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뭐뭐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답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프로텍트 해주고 그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부모가 된다는 건 자녀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옛날에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주여 내 아들이 사랑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참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똑같은 개념, 똑같은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관점을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물질을 모으는 거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을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내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주여 저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들의 그런 행복의 관점보다는 더 고급한,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다른 동물이 있어도 해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누워서 편안하게 잡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자기 먹은 것과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약하면서도 어떻게 이 세계를 정복했을까? 동물보다도 약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파괴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뒷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생뚱맞은 표현이죠. 어떻게 뒷담화 한다 그러냐고 뒷담화 깐다 그러죠. 그 뒷담화 까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이 될 수 있느냐. 그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만나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해본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몇 시간에 걸쳐서 수다를 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뒷담화의 본성이고 그 존재하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인지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지혁명 때문에 인간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힘의 모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조직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별거 아닌데 인간이 모였을 때는 엄청나게 유연한 협력을 통해서 아주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엄청난 조직을 통해 세상을 파괴하는 파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인지혁명, 인지능력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집단적으로 믿는 본능, 이 본능이 세상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허구에 대한 인지능력, 뒷담화, 진실이 아닌 허구를 집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7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허구의 능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진실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답부터 말하면 자기와 자기 원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시고, 신원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한을 풀어주시고 내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원수와의 싸움, 실질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고 원수를 멸하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참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보편적으로 편만에 있는 인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내 편만 들어주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화에 참 익숙하죠. 링컨 대통령이 2차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부관이 와서 각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게 아닐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소위 원수, 일어나서 나를 치려는 자, 이런 자는요, 보편적이고 영적인 어떤 사단의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옆에서 나와 다투고 있는 악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2절에도 보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 현재 그 눈에 보이는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인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뒷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소극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점잖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점잖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속을 알기가 어렵고 침묵하시고 관망만 하시고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얘기는 인간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안방에 앉아서 그 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될 수 있고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은 될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왜?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건 당연히 용서받은 줄 믿고 담대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보편적인 기도를 하는 건 어떤 기도냐? 기도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뉴스 듣고 실망하고 유튜브 보고 절망하고 같이 한숨 쉬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돌아서면 후회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뼛속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죽음의 역사예요. 사실은 오늘 이 날이 일정표대로라면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아침에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잘못된 편견, 나의 잘못된 뒷담화, 나의 잘못된 인식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지금 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린 실질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나의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갚으시고 신원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편적인 하나님,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서 정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